전도서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0장은 우매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폐해를 이루는가,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자가 되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자, 향기름 비싼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죽은 파리들이 향을 맡고 달려들어서 죽게 되면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취해서 거기서 빠져 죽으면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듯이 작은 우매자로 인해서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매자가 있으면 지혜와 종기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이 말이죠.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을 둔다면 우매자는 왼쪽에 마음을 두더라 이 말이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매하죠. 나 우매합니다. 나 바보입니다. 나 바보입니다. 라고 길을 갈 때에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우매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너에게 주권자가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듣기 싫어서 떠나지 말라. 오히려 그 앞에 공선함이 너의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막 나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나도 같이 흥분해서 떠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화를 내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너무 지나쳤나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쉽게 더 용서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자, 재난 여러분 재난이 뭔지 알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그래서 해 아래에서 우리 재난하면 뭐 폭포수처럼 막 비가 온다든지 막 또 산이 허물어진다든지 또 뭐 지진이 일어난다. 이걸 재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만 재난이 아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재난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예요. 권세자가 허물이 있으면 그게 재난이다 이 말. 권세자가 허물이 있으면 잘못 판단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게 백성에게 재난이다 이 말이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주권자가 허물이 많으면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안 되죠. 지혜자가 얻어야겠죠. 근데 주권자가 허물 많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앉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부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더라 이 말이죠. 뭔가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앉고 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게 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권자가 어리석으면 이게 재난이다 이 말. 재난.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진 자는 거기에 그 사람이 빠지게 될 거고 담을 허는 자는, 담을 헌다는 건 남의 집을 허무는 자, 남의 집을 허물고 파괴하는 자는 그 담에서 뱀에게 물리게 될 거고 돌들을 떠내는 자, 이건 정해진 경계석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 땅이고 저것은 내 땅이고 하는데 마음대로 그 돌들을 떠내는 자,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상하게 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이 나무는 뭐냐면 과일나무, 그러니까 어떤 과실나무를 막 도끼로 쪼개는 자는 위협을 당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는 이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빠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담을 헐었다가 뱀에게 물리고, 마음대로 지게석을 내 땅이다라고 지게석을 옮기는 자는 상하게 될 거고, 남의 어떤 과실나무들을 도끼로 치는 자는 자기가 위협을 당한다 이 말이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하면 힘만 더 들죠. 우리 어렸을 때 농번기 되면 벼베러 가잖아요. 또 보리베러 가고 모심으로 가고 학교에서 단체로 가요. 근데 낫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낫을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가면, 갈지 않는 낫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더 손이 베기가 쉬워요. 안 드니까 그냥 힘으로 당기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이 잘 들어야 손이 덜 다쳐요. 마찬가지로 지혜로워야 성공하게 유익하지, 어리석으면 이처럼 날이 무딘 칼처럼 오히려 더 위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협이 된다. 그래서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듯이 지혜롭지 못하면 성공하기에 유익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성공하기 유익하다 이 말이죠. 나를 갈듯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주술로 인해서 뱀을 조종을 합니다. 보면 뭐죠? 가끔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 막 필이 막 불면 막 뱀이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주술을 베풀면 뱀이 쉽게 물지 않는데, 이런 주술을 통해서 뱀을 조종할 수 없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이라 할지라도, 주술을 하는 술객이라 할지라도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뱀이 주술이 걸리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도 뱀에게 물리지만 주술이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뱀에게 그게 주술이 통하면 뱀에게 물리지 않겠죠. 술객도.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워요. 하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 스스로를 삼켜버리고, 왜냐하면 그의 말의 시작은 우매로부터 시작해서 심히 어리석은 결말을 내기 때문에 우매자의 말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삼키더라 그 말이죠.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우매자의 말은 굉장히 말만 많아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말이 많지만 장래일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만을 피고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리석은 말을 내고, 우매한 자의 수고는 헛된 것뿐이다 이 말이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려요. 어려서 힘이 없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만 해요.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복되도다. 깨어있는 나라죠.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그래서 어린 왕이 아니라 귀족의 아들이고, 또 대신들도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만 먹는 나라가 복이 딱 깨어있는 나라죠. 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자는 석가래, 안 돌보니까 게을러서 아유 나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석가래 지붕이 내려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게을러서 그걸 고치지 않아요.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손을 놓으니까 그냥 집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붕에다 손을 넣으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죠.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잔치라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좀 보니까 잔치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희락만을 위해서 쓰는 거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을 쓰는 거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듣는 데서 낱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왕중에라도 심중에라도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거나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권세 있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너가 피해를 볼 것입니까? 그 말을 공중의 새가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말의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남을 저주하거나 또 남에 대해서 험담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10장 같이 봤습니다.